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무엘상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많이 더워졌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습니다. 사울이 나귀들을 찾아서 숲 땅에 이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누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요? 그곳에서 숲 땅에서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장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고대 시대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까지 낙이 몇 마리 잃어버린 것 같고 그 먼 데까지 아들을 보내느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정서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겁니다. 왜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날따라 기스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나귀들을 어쨌느냐 사울에게 다구친 거죠. 아니 그 몇 마리 잃어버려도 아무 문제 없는데 유력한 자라고 성경에 분명히, 그 보통 부자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에 표현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버럭 화를 내면서 사울에게 당장 찾아오너라. 영문도 모른 채 사울이 길을 떠났고 두루두루 찾아다녔다 했어요. 꼼꼼히 열심히 찾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고 어디까지 이르러? 숲 땅까지 이르러 마침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주변 삶 속에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이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뭐였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한번 받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은혜 받았나요? 그때 지난주 말씀에 은혜 받았나요? 은혜 받았죠. 심지어 뭐까지 받았어요? 예언의 은사까지 받았다고 했죠. 선지자들을 만났는데 선지자들이 막 중얼중얼 예언을 하면서 오는데 사무엘이 그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분들과 영적인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막 예언하는 것을 보고 깊은 은혜를 받고 자기도 성령 충만하여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은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은사로 이 사울은 그냥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한 번씩 가끔 가다가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은혜를 지키며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산에 가서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내가 기도해서 나무를 뽑으리라 그래서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산을 내려와서 그 은혜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귀한 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고, 우리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고 퇴근하고 하루하루 그 삶, 지치고 고난 그 삶 가운데 은혜를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날을 정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은혜 받는 것, 차라리 그게 낫죠. 우리가 반복되는 하루의 일상 가운데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구별되지 않은 그 하루의 일상 가운데 내가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지켜나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지만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런 것들을 원하셨지만 사울이 그걸 해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도 은혜를 받지만 이 은혜가 계속되는 게 아니고 사울이 그 은혜를 다 걷어차버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에 사울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울의 삶에 은혜로 채워져야 될 그 삶에,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뭐가 들어왔죠? 악신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못되게 하니까, 잘못 사니까, 모든 영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악한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 성령이 떠났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성령이 떠나나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왜 떠나나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떠나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울이 지금 하나님 믿는데요, 믿는데도 성령이 떠나기도 한 겁니다. 완전한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성령이 떠나기도 하고 다시 성령이 오기도 한다고 했죠. 자, 사울이 악령이 들어가고요,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성령이 또 들어옵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1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뭐예요?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여러분, 하나님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만 받으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왔다가 다윗이 막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성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사울이 다윗이 그 찬양을 아름답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다시 성령께서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받고 지켜나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 한 번씩 보시겠죠. 그거 한번 보시면요, 이 호랑이를 양육을 해서 이제 사육사들이 키워서 이게 야생의 상태로 돌려보내는데, 그걸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보니까 이 호랑이가 죽었어요. 이 안테나도 달고 신호기도 달고 해서 야생에서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죽었는데, 보냈는데 이 신호가 가는 곳이 멈춰져 있어서 가보니까 물려 죽어 있어요. 왜 죽었어요? 사육해서 키운 호랑이는 뭐가 없어요? 야성이 없는 거예요. 야성이.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야성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성도가요, 야성이 없으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다 죽는 겁니다. 다 물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없고 성령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 보시면 다 물려 죽지.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지킵니까?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갑니까? 다 불신의 세상인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몇 번이고 인생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안수해서 네가 왕이 될 거야, 네는 왕이 될 상이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왕으로 세웠는데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사울의 인생의 위기죠. 지금 사울이 그래서 인정을 못 받고 왕으로 대우를 못 받고 뭐 하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어요. 우리 11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울이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장 4절 5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15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소를 몰고 온다는 거예요. 농사 짓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 왕입니까 아닙니까? 즉위식만 안 되었지. 여러분, 고대 시대에, 성경 시대에는 신권이 왕권보다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신권이 왕권보다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그 즉위식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기름 붓는 거. 기름 붓는 거.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왕의 정통성을 인정받은 겁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즉위식은 뭐냐? 그건 공식적인 행사예요. 그건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절차 없이도 영적인 권위는 이미 주어진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왕이야, 네가 왕이 될 상이야 했는데 뭐 하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어요. 왜?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백성들이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왕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야 하지 않았고요. 백성들이 다윗보다는 사울이 낫다고. 왜? 너무 용모가 뛰어나고 키도 크고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울의 인생의 위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요, 이렇게 만나보면 보는 거하고 실제로 말을 해보고 이야기해보면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듣기에는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겪어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울을 말로만 듣기로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볼 때 참 준수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만나보니까 뭐예요?
믿음도 영 아닌 것 같고, 겪어보니까 믿음도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듣기로는 막 선지자를 만나서 예언도 하고 했다던데, 금방 사울의 특징이 금방 까먹는 거 아닙니까? 막 선지자 만나서 예언의 은사도 받았다고 하던데, 그 뭐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삶도 안 따라주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지켜보자 그런 상태입니다. 사울의 인생의 위기라면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목회자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요. 이제 목회자가 임지를 옮기고자 할 때에 다른 교회의 청빙 광고를 보고 목사님 모십니다 하면 그 교회에 1억세를 내게 돼요. 1억세를 내고 또 그 교회에서 이제 청빙이 결정되면 이제 사임을 하고 그쪽 교회로 임명을 옮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쪽 교회에서 청빙을 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여러 분 중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청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해놓고, 이쪽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이제 교회에 제가 사임을 하겠습니다. 저쪽 교회로 가기로 되어 있어서 사임을 하겠습니다. 당에 다 얘기하고 교회에 다 공포도 하고, 심지어는 고별 설교까지 성도들 앞에 마지막 설교를 하거든요. 고별 설교. 이제 사임을 하니까 떠나게 되니까 막 고별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오랫동안 같이 지내놓으니까 막 마음도 아프고 슬프고 해서 막 설교할 때 눈물도 흘리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이분도 막 마음이 아프고 떠나게 돼서 미안하다 하고 가는데, 그래서 사임했어요. 주일날 끝으로. 그런데 저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못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무슨 말씀이세요? 여긴 사임했는데 고별 설교까지 했는데 저쪽에서 교회에 아주 긴급한 사정으로 보류되었습니다. 교회 변수가 많으니까. 그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낙동강 오리알 됩니다.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임지가 없는 상태로,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백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백수 상태, 적이 없는 상태. 저기도 못 갔죠. 여기서는 사임 처리됐죠. 무임 상태로, 그냥 직장인이라면 백수 상태로 지내게 돼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다시. 그런데 이게 왜 쉽지 않으냐? 그러면 금방 또 1억서 내고 또 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여러분 날짜가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딱 모시고자 할 때에 1억서 상에 사임 날짜하고 지금 보내는 날짜하고 이 간격이 길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딱딱 날짜가 안 맞아 떨어지고 사임을 했는데 한 몇 개월 동안 있어버리면 이 사람이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본의 아니게 사임을 하게 되었다, 아니면 치리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력서 자체를 목사가 또 날짜를 속일 수도 없잖아요. 거짓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안 그러면 이렇게 일이 순조롭게 처리가 안 됐구나, 이럴 리가 있나. 굉장히 위기가 오는 겁니다. 목회자 세계에서. 이력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한 번씩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기라고 할 수 있죠. 사울을 보세요. 말하자면 청빙은 된 거예요. 안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즉위식을 못하고 사역을 못하고 있는 상태, 백수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아까 똑같이 예로 말씀드리면 또 다시 하면 안 되느냐 하지만,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런 갭이 생겼을까? 바로 안수하고 바로 가서 즉위식 하면 왕이 되고 해야 되는데 왜 안수받고 왜 농사를 짓고 있지?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뭔가 삶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1절에 보면 설상가상으로 암몬이라는 나라의 나하스 왕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호전적이고요, 잔인한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농사 짓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합격은 했는데 근무할 데가 없는 상태가 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자격증은 힘들게 땄는데 불러주는 곳이 없는 상태. 그게 지금 사울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전쟁이 난 거예요. 자,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울이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위기의 때가 나에게는 오히려 기회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뭐 낙동갈 오래알처럼 돼 있으니까 이 위기의 때가 오히려 나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그냥 우리 자신 그냥 스스로 생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성경 찾아서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 전쟁 소식을 듣고 이게 기회다, 이건 내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는 말은 그 적들에 대한 분노가 크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용기를 낸다고 해서 내는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힘을 주시니까 사울이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요, 농사꾼 주제에 군사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11장 7절 지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즉. 맨 뒤에 다시 한번 보여.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사울을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지금 이 말씀 전에 안 무서워하니까 왕으로 안 세워주고 농사 짓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두려워합니다. 뭐 때문에? 여호와의 성령 때문에.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사울이 막 엄포를 놓는데, 막 무섭게 하는데, 그전에는 그냥 콧방귀 뀌고 있었는데 겪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믿음도 그렇고 그냥 외모만 뭐 출중하고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충만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울이 용기가 나서 막 이렇게 전군 소집령을 내리니까 이 말이 백성들이 듣기에 누구의 음성으로? 여호와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여호와의 음성으로.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17절 맨 뒤에 그래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30만 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몇 명이요?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확신이 서면 일은 저절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1절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그냥 기스의 아들로 엄친아로 그냥 살면 되는데 괜히 안수를 받고 왕이 될 상인에 뭐 이래가지고 인생의 위기가 온 것 같지만은 전쟁까지 겹치고 사울은 그 위기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백성들로부터 인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불평이나 원망하고 도피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39살 때 한창 때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죠. 그는 얼굴을 벽에다 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가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때구나.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닥친 위기의 순간을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욥의 인생에 위기가 왔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이겨냈습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뒤에 욥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전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큰 소리 쳤는데 전부 다 그냥 귀로만 들었던 거고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위기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뭔지 아시죠? 산갈치라고 하는데요. 요즘 해마다 한 마리씩 잡힌답니다. 2m 70 정도 됩니다. 호주에서 최근에 잡힌 거예요. 산갈치. 여러분 저 산갈치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저 산갈치 별명이 종말의 날 물고기입니다. 뭐라고요? 종말의 날 물고기.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저게 쉽게 발견되는 고기가 아니에요. 수백 미터 밑에 사는 심해어입니다. 쟤가 수면에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큰 자연재해가 있다는 걸 의미한대요. 그게 저 수심 깊숙이 사는 저 산갈치가 거기 사는 애가 그걸 낌새를 채고 올라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저 육지에 저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별명이 종말의 날 물고기입니다. 종말의 날 물고기. 사람들이 그렇게 지어놨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이 종말의 때이고요. 이 세상 위기의 때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위기의 교회, 위기의 가정. 그럼 어떻게 이겨냅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면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위기의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진짜 위기는 힘들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힘들고 나 혼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진짜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괜찮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위기가 와도 이겨냅니다. 사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위기의 시간들이 기회로 보여지고 그래서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런 일들로 통해서 사울은 나도 왕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되는구나.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입니까? 예. 위기를 기회로 삼고 이겨낸 결과 마침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힘인가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울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수가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